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군이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를 구했다, 그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 왕으로부터도 그렇고 백성들로부터도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구했는데 본인은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나병 환자라고. 옛날에는 뭐였어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 성경에서도 보면 그들이 격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격리에서 살았던 소록도에 이제 그렇게 격리해서 살았던 그 역사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 그 가끔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중간에 길이 있어서 그 한 10m 정도 떨어놓고 금거 놓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음식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가면 이제 돌아서서 오면 거기서 이제 그들이 들고 가서 먹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불치병이 아니고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당시에는 성경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병은 그냥 썩으면서 사람이 죽는 이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안 좋은 그런 병인데, 나만 장군이 그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까 군인에게 병이 걸렸다고 하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군다나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군인으로서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러면 그 왕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 나만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나라 안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왕도 그 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인데 어린 소년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소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만들었다. 이게 종의 신분이잖아요. 당시에는 이 종은 사실은 하나의 물건과 똑같습니다. 그냥 종에 의해서 팔려갈 수도 있고 종에 의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종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 이제 사람이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제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맞을까요?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 나를 종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 소녀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평생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고소하다. 어? 저거 뭐 납병 환자 걸렸으니 이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 내가 비록 종으로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지금 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 그 여자에게. 그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그랬어요. 이제 종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의료 시스템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주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 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의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 앞에 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앞에 제가 이제 원수 관계라고 했던 얘기는, 그 원수도 이 소녀는 뭐 했어요? 사랑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 뭐 했어요? 시인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한 게 그 여주인에게 먼저 지금 남자 주인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2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나만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장관이 이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 이런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한 소녀의, 아주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기쁜 소식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나병 환자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뭐 했어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소녀처럼 내가 받은 은혜, 사랑, 그 체험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녀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입을 열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그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원수지간이거든요, 나라적으로도. 그런데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엄청난 보물을 싸주잖아요. 이 보물을 싸들고 가요. 이게 왕이 준 거예요. 왕이 가서, 그리고 뭘 했냐면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낼 테니까 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만이 도착을 해서 친서를 이제 주니까 왕이 그 친서를 읽게 되잖아요. 읽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하만 장군의 이 나병을 통해서 이게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또 치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친서를 보내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나병을 왕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친서를 보내고 그냥 이 예물을 잔뜩 해서 보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었다는 거 너무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병은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그 선지자가 있는 그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을 때, 정작 왕은, 그 선지자가 있는 이 왕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은 거고, 이 왕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게 돼요? 구원을 받는 역사,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소녀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살아요, 죽어요? 이게 나를 조롱했나? 그리고 살겠어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확신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옷을 찢어버리고 지금 아주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왕이 어찌 옷을 찢습니까?
그 장군을, 나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기별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왕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왔을 때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병을 만약에 못 고친다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내라고 할 때 이 왕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만 장군이 그 온 일행을 이제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하만 장군이 이제 뭐 왕이니까 그 뭐 적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으니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왕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면 지금 선지자한테 갔을 때는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그래도 알려진 그 장군이고,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려 있지만 나는 한 나라의 장군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 가지고 나를 환영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비록 내가 병이 걸렸지만, 내가 병 고치러 왔지만 그래도 난 장군으로서 그런 위엄을 보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나하만 일행이 대문까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기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시켜서 그냥 문도 안 열어봐, 쳐다보지도 않아.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 방 문 닫아놓고 사원에게 지시하죠. 종에게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이제 나하만 장군이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뭐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뒤에 성경에 보면 이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쁘냐면, 나를 환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손에 걸렸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게 그 나하만 장군도 그렇게 알긴 아는 것 같아. 뭐냐면 이 얘기예요. 아니 좀 안수라도 해주든지,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야 가서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뿔떼기가 난 거지. 아니 내가 그래도 그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아람의 장군이고, 그 다음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또 내가 예물까지 잔뜩 들고 와서 내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아니 나를 문전박대하고 가서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게 강이냐고?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강이라고 그러니까 큰 것 같지만 좁아요. 좁아.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냇가예요, 냇가. 그러니까 아니 물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가면은 그 당시에는 황금강이라고 그 아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강이 많이 있고 물도 깨끗한데, 아니 저는 그냥 냇가 같은 데 가서 물도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나를 그것도 7번이 씻으라고? 야 가자. 내가 좋은 강에 가서 우리나라에 좋은 강에 가서 씻으면 안 낫겠냐? 가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하만 장군은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비록 종이지만 이 어린 소녀를 만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아니 가서 그냥 뭐 쉽잖아요. 일본 가서 씻으라는데 아니 왜 그걸 못하느냐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7번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네가 나음을 받을 수 없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네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7번 가서 씻는 게 말이 그렇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씻었겠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한 번, 두 번 씻었는데, 아니 피부가 뭐 변한다든지 뭐가 내가 변하는 거 보이면 계속 들어갈 텐데, 아니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세 번 들어가도 세상에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이게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달라지면 그냥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6번 들어갈 때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오늘 나하만 장군에게 야, 네 나라 절반 팔아서 가져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돈도 안 들어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냥 씻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냥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쉬우면 안 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 나하만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회개, 완전한 이 순종이라는 얘기는 내 뜻은, 내 생각은 뭐 해야 돼요?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지금 그 엘리사가 7번 가서 어딘가 씻으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에는. 요게 잘 발목 잡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보세요. 그 10절부터 읽어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씻고 나면 7번 씻고 나면 반드시 회복되어서,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 나만 생각대로 했다고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생각은 뭐예요? 기분 나빠. 그리고 지금 아람에 가면, 우리나라 내 조국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아. 깨끗한 물이 있어. 아니, 이 더러운 물에 씻는 것보다는 그 깨끗하고 좋은 강에 가서 씻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지금 당장 다른 곳이 아니라 요단강 물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요단강 물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요단 강물이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병 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사라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계속 내 생각, 대뿔 같은 소리가 앉아있어. 내 생각, 내 생각. 지 생각이 어떤데? 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지 신앙 망쳐버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실패합니까? 어디 걸려 있어요? 내 생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여러분, 만약에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돌아갔다고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묻는 내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신하들을 잘 만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하들이 훌륭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하들이 잘해야 되지. 요즘 나라 집값, 집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니, 그런 돌머리들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돌머리들이에요, 돌머리들. 도대체가 지금 청년들이 막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요. 폐버스 얘기하다가 또 고장 나온 게 뭐냐면 빌라에서 살래요.
빌라에서 30년 동안 이자로 2% 줄 테니까 빌라에서 4억 밑으로 있는 집을 사면 30년 살면 내 집 줄게, 그냥 그 집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냥 금액을 정했으면 4억 밑으로 하면 되지 왜 아파트를 제외하느냐고. 뭐 아파트 4억 밑에는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광주에 삼성 그 공장을 빨리 재야 되잖아요. 지어도 문제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안 갑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는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가구 1주택 반드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은 유예를 했어. 직장이 뭐 여기서 이제 광주로 가야 된다든지 했을 때 3년을 유예시키는데, 여러분 그 기술자들이 3년만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고 나면 세금 폭탄을 엄청나게 맞는데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가구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에 세금을 다 내면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1가구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난리 치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든지 내가 가서 정책을 해야 되든지, 뭐를 이렇게 하는지. 그 밑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돼? 대통령이 지는 거지. 아무리 밑에서 뭐 잘못해도 결국은 화살은 대통령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 밑에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보세요. 그게 다 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별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씻자고요. 뭘 돌아가기는. 종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낫느냐고. 병 고치려고 왔잖아. 그러면 낮아져야지. 겸손해야 되지. 선지자한테 왔으니까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래 고칠 거 아니야. 억지로 가서 했잖아요. 종들이 훌륭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요, 이 어린 소녀, 수종드는 자기 부인 수종드는 이 종으로 시작해가지고 종으로 끝난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런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가긴 어디가? 빨리 가서 그냥 처박 넣는 거지. 7번. 그랬더니 보세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뭐 했어요? 잠궜다. 씻은 거예요. 7번. 여러분 이게 제가 앞에 그랬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장군인데 가서 나 환대는 하는 그냥 문 닫아버리고 종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 이러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군인이잖아. 평생 지시하고 명령만 했는데 갑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명령을 받으니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종들이 강제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의 이 종들과 같이 우리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